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음행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고린도가 진짜 음란했어요. 초대교회 때 여러 지리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죠. 지중해 큰 섬이 2개 있잖아요. 크레타라는 섬이 있어요. 또 여기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2군데가 다 음란했어요.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크레타제인 이렇게 말했고요. 고린도의 남자들은 음란해서 고린디아제스다이 이런 명사가 생겼어요. 음란한 남자라는 거죠. 근데 2곳 다 주신이 아프로디테예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를 보면서 음란한 지역이 된 거죠. 근데 고린도는 진짜 음란했어요. 오늘 이 오전 예배에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음란한지를 장황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주 음란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가서 유물을 발굴하면 다 음란한 유물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음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럼 그 교회 주 구성원이 음란에 쩐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음란했던 사람들이 교회 온 거예요. 그 음란했던 사람이 교회 와서 맨 처음에 절제가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몇 가지 규례를 줬어요. 하나는 음행을 금하고, 그리고 3개가 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 먹지 말고 하지 말고예요. 그런데 사회적인 행동에선 딱 하나 음행을 금하고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교회가 생겼을 때 당연히 고린도 사람들도 교회 오면 음행을 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겠죠. 근데 왔는데 이게 삶의 습관이 한 방에 끝나질 않아요. 그리고 환경이 계속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음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주고 서로 그러고 있고 이런 심각한 상태에 빠진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음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 상황적 배경은 이해가 됐으니까 우리 한 절씩 좀 보도록 할까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 너희 중에 심지어 그러는데요. 원문은 심지어가 맨 앞에 있어요. 심지어 이런 짓도 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 니네 지역이 음란한 걸 알아. 근데 너무했잖아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음행이 따르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대요. 이게 엄마를 범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계모를 범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법적인 용어로. 그래서 계모와 음란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짓은 이방인 중에서도 혐오스러운 짓이라는 거죠. 이방인은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고린도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지만 근데 그 이방인들도 그거는 좀 혐오스러워해. 그런데 심지어 교회가 그러니 너네 성도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 그냥 단순히 남녀가 눈이 맞아갖고 바람 정도 피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여인을 사고 여인은 대가를 받고 음행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거든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가 그랬냐면 고린도 지역은 그 기록에 의하면 여자가 시집을 가려면 그 고린도 지역에 대형 신전이 10개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 신전에 가서 자신의 몸을 신에게 바친 다음에 내려와야 돼요. 근데 1000명의 남자에게 바치고 내려온대요. 이게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바벨론도 그랬거든요. 바벨론 문화는 그 여인들이 시집 갈 때 되면 시내에 가서 앉아 있어요. 신전에. 그럼 남자들이 동전을 던져주면 그 동전을 그 여인이 잡고 그 남자와 잠자리를 하고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문화였어요. 헤로도투스 역사책에. 그런데 이게 고린도로 오면서 너무 음란해졌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 남자와 여자는 다 기본적으로 음행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 배우자만 잠자리라는 게 아니라 여인들도 기본적으로 가서 그랬고 남자들은 언제든지 신전에 가면 열려 있었고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은 음행이 이상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게 그리고 로마는 당시에 동성연애를 자랑스러워했고 그래서 귀족들이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다니는 걸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기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 당시에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였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는 좀 더 거룩하고 바라야 되는데 교회 온 사람들도 그런 상태에서 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서서히 몰래 하다가 점점 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다는 건 뭘까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만 아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소식이 왔는데 이게 계속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 있다물 들으니 이 말이요. 들으면 과거에 한 번 들었다가 아니라 계속 들려주고 있어 니네. 야 누구도 그렇다며. 야 요즘도 그렇다며. 야 고린도 지역에 어느 교회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다며.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진 거죠.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자, 2절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봐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여기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이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할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 자신과 너희 그 공동체를 보면서 통한이 여겨야 돼. 이 말은 너희 공동체가 죽은 거야. 넌 죽은 거야.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통한이 여기지 않니? 이거 통곡을 해야지. 너네 죽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음행을 왜 성경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음행에 대해서 엄하게 말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먼저 오늘 지금 본문에서 보면 넌 죽은 거야. 죽은 자로서 애통하듯이 그 앞에서 울어야 되는데 너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하는 자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랬냐 이 말이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이래요. 오늘 본문에 2절 초반에 그랬잖아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교만이란 이게 어깨를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두는 거라고, 말씀을 자신의 판단 아래에 두는 걸 교만이라고 한다고요. 그 교만이 어제 처음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요. 선악을 따먹어. 그럼 너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야. 쥐가 뭔데 떠들어 네가 해 라고 말해서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걸러내고 이러고 있는 게 교만인 거예요. 이 말씀은 누가 하든지 그가 초대교회 목사님이 쓰든지 아니면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20대 초반이시면 말씀을 전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꼬맹이가 아빠 성경에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걸러요. 그래서 교만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교만은 또 다른 의미의 교만이 있어요. 이 본문 문맥상의 교만은 뭐냐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동물인 줄 아시잖아요. 어떤 환경에 처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학군 좋은 데로 이사하고 그러고 있는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환경이 그 아이를 더 아름답고 바르게 만들 거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환경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못 끊는 사람이 자꾸 죄 끊겠다고 막 그러면 제가 이사 가라 그래요. 거기서 고향 친구들 계속 만나지 말고 만나갖고 맨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말하던 이 거친 입술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놀던 거 변화가 안 돼요. 만나면 맨날 그걸 할 거니까. 그래서 이사 가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가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착한 마음이 오염이 돼요. 그래서 천사가 가서 그들을 끄집어낼 때 조카로 또 안 나와요. 머뭇거리고. 그래서 강제로 끄집어내죠. 왜 그럴까요? 그 풍요로운 삶을 보기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의 아내는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돼요. 그의 두 딸은요. 아버지 잠재워놓고 술 먹이고 재워놓고 하룻밤씩 잠자리하고 자식을 낳아요. 그게 지금 요르단의 조상들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 환경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영혼은 계속해서 그 상태에서 죽을 거니까요. 우리 창세기를 또 보면요. 그 결혼을 꼭 하란에 가서 그 처자를 데려와서 하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올 때고 이삭도 야곱을 거기 올려보내고 그러죠. 야곱 이번에 안 가요. 왜냐하면 연표를 쫙 보면요. 노아 그 다음에 셈 아르박사수 연결되거든요. 그 셈부터 해서 그 조상들이
이삭이 살아있을 때까지 하란 땅에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적 계보를 이어가고 있었죠. 근데 그들이 서서히 하나씩 죽어가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야곱 이후에는 거기는 완전히 무너져서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데려올 때 그때 뭐 갖고 와요? 라헬이 드라빔. 그 집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으로서 이미 완전히 망가져 있어서 다시는 거기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지 않아요. 거기 이미 끝났거든요. 왜일까요? 하란은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고대 때. 엄청난 도시였고 그곳에 살면서 그 거룩함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 셈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끄집어다가 가장 구석에다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이 부엘세바예요. 유대 이스라엘의 최남단, 사람과 교류가 없는 땅, 좀만 넘어가면 못 사는 땅, 거기에다가 몰아넣어서 그 집안을 양육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난 죄 안 져. 여러분,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난 세상에 있으면서 난 죄 안 져.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럼 우리 세상에 안 살고 맨날 교회만 있냐?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내게 거룩한 영향을 주는 곳에 우리는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그리고 말씀을 구별하여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예배당에 못 와도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 성경을 읽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세상 사는 거죠. 아주 훌륭한 사람은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30분 설교 듣는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30분 갖고 일주일을 버틴대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더 많이 더 커서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환경의 지배를 당하면서 난 괜찮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약 30% 이상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들은 아이모 크리스찬이죠.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전혀 누리지 않고 전혀 성도답게 살지 않는데 세상에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면 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는 건 이건 사실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종교 행위하는 거죠. 집안 내력이 불교니까 나 불교예요 라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셔야 돼요. 자기가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 5시부터 9시까지는 절대 제가 이쪽은 안 잡아요. 그건 제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시간이에요. 그 이후에 만남이 있으면 만나지만 그 이후에도 목사니까 맨날 성경 앞에 있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목사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세속적인 얘기를 한다. 뭐 건물 짓는 얘기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어모은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안 만나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멋있는 예배당 보면 와 저런 데서 예배 한번 해보고 싶다 싶고 사람 많으면 와 나는 언제쯤 저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매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 저도 모르게 그러고 싶어지고 그 방법을 찾아내고 바르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을 이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환경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면 환경을 이길 방법을 찾아내셔야죠.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성도답게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내쫓아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미워하고 지옥 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걸 권면했어야죠. 권면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 공동체가 그걸 이길 방법이 없어. 너희 공동체 하나가 들어오잖아? 그럼 계속 이게 뒤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을 자신을 거기에 묶어내십시오. 묶어놓고 스스로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좀 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끼치고 세상이 무너진다고 투덜거리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세상은 죄악 가운데 가는 거죠. 뭘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세우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믿음으로 서고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아무리 바르게 하라고 소리를 질러대야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쫓아내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에선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느 날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걸 미처 알았어야지. 왜냐하면 삶이 있으면. 근데 삶은 하나도 없으니까 몇 년 동안 같이 놀았는데 어느 날 교회 얘기하니까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러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오늘 본문 앞에 돌아와서 내 속에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 환경을 다시 구별하고 서는 귀한 한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가볼까요? 3절, 4절, 5절까지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몸으로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영이 마음으로는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난 이미 판단했어. 이미 결정했어. 그들은 버리는 거야 라고 판단했다, 심판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 예수의 권능으로 말하노니 내쫓아,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능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권위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갖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되게 무섭죠. 또 이게 난해 구절이기도 한데 별로 난해 구절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가치관은 회당에서 쫓겨나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출교시키기 너무 무서웠거든요.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대항을 하다가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나서 그 무너질 때 기독교도가 미리 빠져나가서 지금 요단강 건너 펠라 지역으로 기독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유대인들이 너무 싫은 거죠. 함께 싸우다가 도망갔으니 나쁜 놈들. 그래갖고 기독교도들을 저주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당에 편지를 써요. 회당 예배 때마다 기독교도 저주하고 기독교들을 회당에서 이렇게 내쫓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모든 성도들은 안식일이면 회당 가서 유대 예배 드렸고 매일 모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주 70년 이후에 모든 기독교들은 회당에서 쫓겨나요. 그게 굉장한 공포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건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쫓아내 라고 말하는 거, 그 가치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라는 건 육신이 그 교회 안에 있지 않지만 그가 쫓겨나면서 생각이 있겠지. 그가 그것에 기분 나쁘고 화가 나겠지만 생각이 있겠지. 예수의 날에 그를 구원하고 싶어. 예수의 날에 그의 영혼을 만날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을 쫓아내지만 그 영혼이 그것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요즘은 안 되는 거 아세요? 쫓아내면 옆에 교회 가요. 쫓아내면 니만 교회냐 옆에 교회 가요.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그 징계가 통했어요. 그래서 뭐 성찬 정지, 그러면 겸손하게 그래갖고 2달 동안 성찬을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몇 달 동안 뺏는다든가, 그래서 집사 직분 뺏어서 집사 못 부르게 하고 다시 회개 기간 끝나면 주고 뭐 등등등 나름대로 권징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했는데 왜 그때 통했냐면요, 동네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돼요. 꽤 오래됐죠, 안 된 건. 여기서 나가면 딴 데 가고 뭐 니만 목사냐 이러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권징이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권징을 잘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그를 지옥 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이 일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대화 중에 징계를 당하거나 책망을 당하면 지까지게 뭔데 떠들어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목사가 이런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길 바라요. 저는 되게 소심하거든요. 강단에서는 막 소리 지르다가 내려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인간적으로 바보 같은 목사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해야 될 때 무지하게 고민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A 집사님에게 B라는 얘기를 하려면 저 몇 달 동안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한다고. 그 말이 제발 통하기를. 근데 조심스럽게 100을 얘기를 하는데 50만 얘기했는데 그 반응이 거절하는 반응이다. 다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한동안 기다리죠. 그래서 또 얘기를 해봐요. 안 통하잖아요. 거기서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 되지 마시고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말에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그렇습니까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시면 제가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더 지적하고 더 바르게 하고 똑바로 하라고 그거 아닌 거라고 때로는 성질을 내가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우리 6절 가볼까요? 우리 6절을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음행에 대해서 왜 성경이 이렇게 강하게 말하냐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그랬잖아요. 6장에 가면 음행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끄집어내요. 근데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라 그래요. 네 몸에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음행을 금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굴 때리는 거는 그냥 그렇다 치는데 네가 음행을 하면 네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해서 첫째로 금하고 그 다음에 그 음행이 자기 몸에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네 영혼을 죽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음행을 해보신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음행 말고 죄. 아까 오다가 우리 권사님들 얘기 어떤 분이 그 경마에 빠져서 집안을 다 날려먹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못 가요. 한번 죄에 빠져서 말만 보이는 거죠. 계속 그 경마장에 가고 싶어 죽겠죠. 그래서 있는 걸 다 팔아먹고 완전히 망하게 될 때까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 들더라고요. 바둑을 너무 빠져들다가 바둑을 끄는 계기가 있는데 강단에 썩으니까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처럼 보이더래요. 저기가 비었네. 저기 하나 놔야 되는데 막 이렇게. 그래서 그날로 끊었대요. 저는 바둑을 안 해서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에 빠지면 이미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음행에 빠지면 이미 육체적 쾌락의 최정점이 음행이잖아요. 음행에 빠진 사람은 이미 영혼이 죽은 거라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음행은 왜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되냐면 너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상대와 상대의 가정을 다 죽인 거라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면 어떤 여인과 하든 어떤 남자와 하든 그 가정은 이미 망가진 거잖아요. 그 가정이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잠시 충동을 모르게 범하죠. 하지만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만 죽였나요?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많은 군사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가정은 엉망이 되어지죠. 후손 그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을 또 범해요. 다말을 범하고 나니까 그의 동생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그것에 반항하여 암논을 죽이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그래서 자신의 신하가 그 사촌끼리 칼부림을 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이 비참한 일을 겪는 거예요. 음행은요. 음행은 몸에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자신을 죽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고 상대와 상대의 가정을 죽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너무 무서워요. 이게 뭐냐면 말라기서에 말라기서 2장에 이래요.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너희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그 아내를 버리고 딴 것들과 간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니? 그분이 영이 충만하셔. 정능하셔서 아담에게 수많은 여자를 만들어줄 수 있었어. 근데 왜 아담에게 한 여자만 만들어준 줄 아니? 그것은 경건한 백성을 얻고자 함이야 라고 말해서 음행한 것 때문에 뭐가 없어졌어요? 그 자녀가 경건에서 떠난 거예요. 그 자녀가 경건해지려면 너가 똑바로 살아야 돼. 너네 때문에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진 거야 라고 하는 다음 세대가 무너진 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금하라고 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우리의 영적 경건과 우리의 육적인 경건이 늘 유지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혹시나 유혹을 받아 넘어졌었다면 지금 혹시나 유혹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결단하고 환경을 이겨내고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주님께서 속히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속히 회복하겠다고 이틀 후에 3일 후에 속히 회복시키겠다고 그 호세아서에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그 모든 죄로부터 회복시킬 걸 믿고 음행을 끊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봅시다. 6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아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럼 그들이 무슨 자랑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1장부터 4장까지 봤던 건 그들이 은사가 많다는 걸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본문에서 이 문맥에서 그런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그들이 자랑한 건 뭐냐면 그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바르지 않은 사랑을 자랑한 거예요. 그 죄를 보고 괜찮아.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해 준 것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얘기가 계속해서 퍼진 이유는 뭘까요? 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하잖아요. 모이면 과거에 자기가 힘 좀 썼던 얘기하잖아요. 내가 1대 8로 싸웠어.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점점 과장되죠. 과장되고 그것을 자랑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맨 처음엔 교회 들어오면서 음행을 금하고라는 말 때문에 음행을 금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이 갖고 있는 것이 음행이 바탕에 깔려 있고 그 음행하는 것이 때로는 이 못된 인간들이 자랑거리처럼 막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맨 처음에 비밀리 하다가 점점 교회 내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자기는 계모라, 누구는 누구라 이러면서 교회 내에서 음란해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걸 자랑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이미 드러난 이야기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들이 그것을 진짜 자랑거리가 있어서 자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자랑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 바로 음행 하나가 들어오면 누룩이 갖고 있는 특징대로 좀 부풀어 올라서 모두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온 동에 퍼진다고 하면서 그 작은 누룩, 너희가 이 정도쯤이야 했던 거, 그리고 교회 내에서 제가 우리가 얘기할 때 식사 중에 얘기하고 이럴 때 죄기, 막 세상에서 놀던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식사하고 이러면서 경건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번 주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날 역사하셨는지,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아름답게 되는데 이 온통 만나갖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자랑거리가 아닌데 제가 우리 목사 세계에서 그런 얘기를 음행내 얘기 말고요. 아까 말했던 대로 교회를 어떻게 키우냐,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 어떻게 성도들한테 헌금을 많이 걷어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아주 추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절대 가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런 얘기가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그 얘기가 한두 사람이 했잖아요. 그럼 귀가 솔깃해서 누가 들어와요. 또 뭔 얘기해? 그래갖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탐욕이 쩔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고 계속 그 방향으로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적은 누룩이 온 동이를 더럽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죄 똑같아요. 이 정도쯤이라고 했던 그 죄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릴 거니까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는 순간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밀어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볼까요? 여기 7절, 8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세요. 7절, 8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죠. 이미 과거형이에요. 저와 여러분 누룩이 없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그 누룩 없는 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죠. 거기 바로 앞에 접속사 가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누룩 없는 자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 희생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악의 누룩을 하지 말고 거기 명절을 지키되는 건 유월절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유월절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거룩한 떡을 먹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너희에게 그 죄의 누룩, 그 더러운 누룩이 너희를 작용하지 않고 악과 악의에 찬 누룩 말고 그러죠. 악과 악에는 계속 악은 그 겉으로 드러난 악의 형태고 악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럼 너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재요.
순전함과 진실함, 이것도 번역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넘어가는데요. 이 떡으로 하자 그러죠. 여기 떡으로 하자 그러고 어디 한 번만 더 볼까요? 11절 봐봐요.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죠. 여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지 말라 그러는데 뭐라는 거냐면 교회 내에서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을 할 때 그 죄인들과 함께 한 상에서 떡을 먹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건 내쫓으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으라는 얘기를 여기 떡으로 하자, 그리고 함께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음식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은 이미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로서 고백이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제 내쫓으라는 게 결론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까지 사귀지 말고 사귀지 말고 사귀지 말고 계속 반복해요. 사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원어의 뜻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섞이지 말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8절에 교회 내에 있는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해줘요. 제가 오늘 전체에는 그 죄의 누룩을 쫓아내라, 그 누룩 빼내지라면 온 공동체가 더러워진다고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한 작은 자도, 여기 작은 자는 뭐 세상적으로 작다기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보기에 죄인인 상태, 그 사람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 죄가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향하여 네가 가서 권면해. 안 들어? 그럼 둘이 가. 그래서 안 들어? 교회가 가서 얘기해. 근데 안 들어먹어? 그러면 그를 이방인같이 여겨 라고 해서 그가 단절할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단절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너희는 기도해. 내 이름으로 모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것을 응답할 거야. 그들은 뭘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돈 달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어떤 거요? 거기서 두세 사람이 모인 이유는 그 죄진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권면해서 안 들었고 두세 사람이 가서 안 들었고 교회 가서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일단 버려도 이방인처럼 접촉하지 마. 하지 마. 근데 그 영혼 버릴 수는 없잖아. 너네가 기도해. 알았지? 기도해. 그럼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해서 응답할 거야. 그 영혼 바꿔줄게. 그 영혼 고쳐줄게.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하면요. 음행하는 자, 그 사람 그냥 용납하지 말고 권면해야지. 잘못된 거라고 말해야지. 그리고 내보내. 도저히 안 들어? 내보내. 내보내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주 예수의 날에 다시 봐야 되잖아. 그럼 그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해. 영혼 버리지 마. 그 육은 버렸지만 영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 기도해 라고 말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주여, 선생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죠.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엄청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무한대로 하는 거야. 그러나 몇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야. 왜 포기하면 안 될까요? 영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십자가 달리실 때도 그 아담의 범죄 이후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죽으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7번만 용서하시고 고만하자 떠난다 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권면하시고 이끄시고 탄식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죄짓고 우리가 보기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데 그 사람을 내쫓아. 너희 좀 고만해 너는. 이게 아니라 그렇게 권면하다가 안 들으면 자꾸 우리 좀 잠깐 냅두고 너희들은 기도해. 그 영혼 위해 기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그럼 주 예수의 날에 그와 함께 봐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음행으로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은 건 너희들의 거룩한 삶, 그리고 형제를, 그 영혼을 건지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체 얘기를 통해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사는 존재가 됩시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존재죠. 환경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종종 유혹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거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의 가정이 경건해지고 거룩하고 거룩한 백성이 계속 우리 가정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우리가 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합시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기다리니 전과 같은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은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니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봅시다. 2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순종하여 모리아산 앞에까지 도달한 얘기예요. 3일 만에 도착했고 이제 3일 된 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나무단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사람을 태울 정도의 양이면 요만한 나무가 단이 아니겠죠. 우리가 인도의 겐지스강 옆에 시신을 태우는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아버지는 손에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가요. 그리고 후에 이삭이 묻죠.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이래 하시리라라고 하셨고 순양을 준비하여 순양을 드리게 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눈 건 이 본문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종들에게 나귀에 계속 싣고 갔던 거니까 저 일단 올라가자 그래서 거기다 내려놓고 내려가라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산 꼭대기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아들에게 지게 하고 그걸 지고 올라가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오르시고 아버지가 공의에 의하여 그 죄의 삭스 사망 이 공의에 의해 아들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킨 걸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짊어져야 될 그거 짊어지고 주님이 대신 올라가서 주님이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그냥 주어진 것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늘 우리 난예배 설교 말씀대로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룩 없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그래서 타락하고 죄 가운데 가고 세상이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좀 막아서고 거기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가 되는 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기를 엽시다.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리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찢긴 게 아니라 스스로 찢어줬다 그랬잖아요.
당신을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매번 똑같은 얘기 같지만 매일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 매일 새로운 삶, 새로운 환경이 있어요. 그 속에서 자신을 찢어주는 귀한 목이 있기를,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을 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어떤 사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게 한 사람, 그건 그냥 떠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라고 믿읍시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까요? 라고 물으십시오. 매번 새로운 환경, 새로운 관계 속에 우리 놓여지는데 이때 난 또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끊임없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은혜가 끊임없이 주어지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죽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살려내겠습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일이 벌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매번 생각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매번 내 앞에 서 있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죽고자 하지만 현실에 가면 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용기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살아났을 때 회복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가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를 알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꺼이 죽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몸 먹고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돌려보내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죽기를 원하신 주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죽겠습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서 죽겠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생각났던 그 사람, 그를 위해 또 죽겠습니다. 매번 죽지만 살아나지 않는 상태, 절망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왜 내가 계속 이래야 되나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도 그 영혼 살아나서 얻을 기쁨에 대해 기대하고, 그래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게 하옵소서. 죽을 용기, 힘 주십시오. 살려내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닦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속에 생명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 것처럼 그들의 허물을 닦아내고 그들의 허물을 내 것으로 여겨 우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잔을 듭시다. 주님, 가서 또 다 주게 해 주십시오. 진액을 다 뽑아내게 하시고 그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허물을 감싸주고 닦아내고 대신하여 치러주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데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때가 있고 이웃집일 수도 있고 직장에 함께 일하는 동료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을 향하여 용서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닮아 그들의 허물을
닦아내고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함께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닦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이제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닦아줘야 될 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전엔 그 죄를 보면 지적질했고 드러냈고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제는 닦아내라고 하실 줄 알고 보이는 대로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또 닦아내서 그들도 주의 사랑 알고 그들도 주의 생명 가운데 있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피곤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그 장소에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살려내서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